사도행전 말씀을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느덧 11월인데 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그러면 내년 연말이나 끝납니까? 아니, 남은 장들은 조금 지금까지보다는 속도감 있게 갈 예정입니다. 부디 바랍게는 이 사도행전 강해가 마칠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좋은 성도이고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 성도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다짐을 하고 올라오고, 오늘은 차분하게, 흥분하지 말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금요일은 특별히 잘 안 돼요. 하여튼 오늘도 다짐을 해봅니다. 차분하게, 흥분하지 말고.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율법으로도 할례로도 우리는 의로워지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의로워진다. 자, 이 메시지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갈렸습니다. 먼저 이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며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방인 신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늘 위축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을 거야. 왜요?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려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할례를 받았겠지만 성인이 되어서 믿었기 때문에 그 위험한 할례를 어떻게 행하겠어요? 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을 거야. 그런데 할례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로워질 수 있다. 이게 기쁨이 되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뼛속까지 이 율법 의식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만, 특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의 메시지는 할례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 거부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성내에 있는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급기야 이들을 쫓아내버려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쫓겨날 때 이 두 사람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13장 51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나,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했다고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갔대요. 무슨 의미로 그랬을까요? 재수없어 소금치는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시킨 거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었냐면, 누가복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만약에 못 받아들이면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어떤 증거를 삼아라? 두 가지 증거입니다. 먼저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거입니다. 복음을 너희가 안 받아들였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누구 책임이다? 너희 책임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나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뭐냐면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전했다. 너희 책임이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거 좀 무책임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거 왜 시켰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낭망할까봐. 낭망할까봐 시킨 거예요. 누가 낭망할까봐? 복음 전한 사람이요. 어차피 내가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봐야 그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너희가 안 받아들인 것이다. 내 책임이 아니라 너희 책임이다.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낭망할까봐. 우리가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이제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나도 한번 전도해볼까? 열심히 전도하시는 권사님 따라서 나갔어요. 전도지도 줘보고 여기 가서 얘기도 꺼내보고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오늘은 잘 안 됐지만 내일은 될 거야. 내일 또 나갔어요. 열심히 전도해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낭망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잘못 전했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나?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것에 실패했나? 이런 우리의 성향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낭망하지 말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이 행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거 내 책임 아니야. 나는 분명히 전했어. 너희가 안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서 뭐 해라? 실패에 연연하지 마라. 저들의 거절에 상처받지 마라. 아이고 나는 전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낭망하지 말고 네 책임 아니니까. 너는 분명히 전했어. 네 책임을 다한 거야. 저들이 못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금 일어나서 그 거절의 상처를 딛고 또 한 번 주의 복음 전해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찾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런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참 세심하신 분이세요.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목포사랑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교회 안에 전도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전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대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눈치가 없대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싫어하는지 나를 거부하는지 눈치를 못 채고 그냥 계속 전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전도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데 왜 계속 전해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거절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자꾸 실패하는 이유, 주저앉는 이유는 그 거절감에 너무 우리가 데미지를 크게 입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상처받지 마라. 네 책임 아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책임이다. 너는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하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거절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게 전도자에게 필요한 자세고 또 설교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어쨌든 실패했습니다마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탁 붙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우리 책임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약 180km가 넘습니다. 이 먼 거리를 또 이동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 14장이 시작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에서 이 14장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이 14장만 읽으면 눈물이 나요. 참 아무것도 모를 때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온 장면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그리고
그때부터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14장만 읽으면 저는요 감동이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퀴즈. 이고니온으로 간 바울과 바나바는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회당으로 갔을까요? 회당으로 갔을까요? 회당으로 갑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회당 전도는 바울 선교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이고니온에 가서 회당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한 번 퀴즈.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각자 다른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다른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다른 반응입니다. 오늘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같은 복음, 다른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똑같은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 안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에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개의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또 한 번 그러나 어떤 사람들 또 한 번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허다한 무리가 믿었지만 그러나 전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복음이 들려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한 것을 넘어서 아까 보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선동했대요. 악감정을 품게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참 사람이 안 믿으면 안 믿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방해꾼이 됩니다. 나는 안 믿어져. 그런데 옆에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을 선동하는 거야? 야, 넌 저 말을 믿는 거야 지금? 아니 어떻게 사람이 지금 사형당해서 죽은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을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너 지금 이걸 믿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선동하니까 이미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닌가?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건가? 안 믿는 사람은 나만 안 믿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방해꾼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성도님들, 같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믿는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도록 선동했습니다. 이때 먼저 살펴볼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다분되이 말한. 어떻게 했대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있었대요. 이 이고니온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예수님 믿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선동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의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서 거기를 못 떠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과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야.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단순히 내가 선교를 한다, 지금 몇 사람의 지금 열매를 거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붙여진 한 영혼이 귀한 겁니다. 놓아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믿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는데 뺏길 수 없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씨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이걸 보고 계시던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할렐루야.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적과 표적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게 하셨다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열정에 감복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까지는 너희가 말로 전했는데 저들이 못 믿어? 그러면 내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확증시켜 줄게. 그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봐라, 이들이 이래도 거짓말을 한 것 같냐?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냐?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힘입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전하는 것은 진리이다. 지금 성령께서 팍팍 지원해 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픈 사람에게 지금 아프시군요,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병이 낫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또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께서 처음부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나요? 아닙니다. 언제 그 일을 행하셨어요? 다시 따라 하실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한 영혼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열정을 보시고요. 열정을 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사역하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내가 열심히 주의 일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하기 전에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런 열정이 있었나? 내가 이만큼 간절하게 씨름했던 적이 있었나? 바울과 바나바, 조금 전에 믿었더니 다시 거부해? 니들이 그럴 수가 있어?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구원한 영혼 빼앗기지 않게 해서 끝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오래 있어. 언제까지 할까요? 들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성령을 감동케 하셔서 성령께서 움직이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영혼 구원에 있어서 진심이었어요. 마지못해 사역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또한 놀라운 게 있습니다. 복음에 다른 반응이 일어났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거기에 표적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되죠. 그런데 이 표적에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단은요, 참 교회 절대로 안 놔줘요. 사도행전 14장 4절 말씀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아니, 표적과 기사를 봤으면 이제 믿을 법 하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을 안 열어요. 여기에서도 두 부류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걸 확증시켜주는 기적을 보여줬는데, 표적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도 마음이 갈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진리의 말씀에 선포되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는 기적이 보여졌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힌트가 이미 나왔어요. 13장에.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따라하시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시 한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표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택함 받은 사람만 그렇게 됩니다. 예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을 때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저녁에 얼마나 힘들어요. 왜 나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믿게 되었나요? 택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또 기대가 있어요. 이 기대가 왜 생길까요?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어쩌다 보니까 믿어지고, 어쩌다 보니까 역사가 체험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절감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아, 네 책임이야. 네가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구나. 네가 마귀의 자녀로구나. 마귀에 사로잡혀 있구나. 발의 먼지를 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다시 택함 받은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같은 복음 안에서, 또 같은 역사 안에서 전혀 다른 반응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다 급기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이제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 죽이려고 위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온을 떠나게 돼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눈에 보기에 실패지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고니온에서는 성공을 거뒀다기보다는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만드냐?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로 가게 하고, 더베로 가게 하고, 거기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이고니온에서 실패가 없었으면 루스드라의 성공도 없었고요, 더베에서의 성공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한 실패도 성공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한 실패도 성공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실패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도망하여서 이들은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고니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약 40km 돼요. 루스드라는요, 진짜 시골이었습니다. 깡촌.
우리나라 말로 딱 맞는 게 두메산권.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다녀왔을 때 이 루스드라에 갔었거든요. 루스드라가 원래 코스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 14장 좋아하잖아요. 저희 이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루스드라라는 곳에 한번 가시겠느냐고. 그러려면 이제 다른 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전차 경기장 이런 걸 못 보고 대신 무조건 가겠다고. 난 거기가 꼭 보고 싶다고. 성경 읽다가 눈물 흘렸던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그 루스드라 진짜 시골이더라고요. 이런 깡촌까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러 왔었구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요? 회당에 가서. 그런데 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회당이 없어요. 왜? 너무 시골이라. 너무 시골이라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안 왔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지 않았으면 여기에 복음 전해질 일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이 건진 영혼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더베로 또 가거든요. 거기서 건진 영혼이 에베소의 가이오 장로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루스드라라는 깡촌에 하나님이 하늘의 보석처럼 쓰시고자 하는 디모데라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더베라는 곳에 가이오 장로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쓰고 싶어. 지금 당장 이고니온에서 실패해서 내가 왜 이 시골까지 가야 되지? 나중에 왜 더베까지 가야 되지?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고요. 성공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진행되는 일이에요. 아무튼 그 정도로 깡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당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공유가 되는 게 있어야지요. 설명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생명권의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들과 말을 섞으려고 해도 말도 안 돼. 통하지도 않아. 복음도 안 받아들여져.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마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의 눈에 띄었거든요. 그 바울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선포해라.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해라. 여기에 이제 바울이 감동에 순종을 해서 선포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라.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바울이 뭘 느낀 거야?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온 마을에. 생각해 보세요. 시골 그 깡촌에 갑자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진짜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요, 우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는 게 아니라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그리스 신화 이야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왜 하고 많은 신 중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언급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우스는 신들의 제왕입니다.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어느 날 제우스가
헤르메스랑, 야, 우리 인간 세상에 구경 좀 가자. 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인간 세상에 나타난 거야. 한밤중이 됐는데 이제 배도 고프고 잠도 자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다 문전박대합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제 쫓겨나서 우리 이거 어떡하지 이 밤에. 근데 저 산기슭에 보니까 조그맣게 불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를 찾아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농부가 한 사람 살고 있는데 바우시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행색을 보더니 아유 얼른 들어오시라고. 이 밤에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들이 지극정성으로 이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신들의 거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는 거야. 이 아들아, 우리가 인간 세상에 가봤지만 너무 못되지 않았냐 그 사람들. 어떻게 나그네를 그렇게 외면할 수가 있냐. 아무래도 벌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아버지, 그 몹쓸 놈들입니다. 아예 홍수를 쓸어버리시죠. 노아홍수 때문에 나온 이야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홍수를 쓸어버리시죠. 대신에 그 바우시스라고 하는 농부에게는 상급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제우스가 바우시스에게는 큰 재물을 내렸고, 그리고 그 마을은 전부 다 홍수로 쓸어버렸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제우스가 나타났다,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 신화를 실제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우리 마을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오실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하나 있죠. 병자는 누가 고쳤어요? 바울이 고쳤어요. 바울이 고쳤어요. 바울이 고쳤어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제우스 나타났다, 헤르메스 나타나면 누굴 보고 제우스라 그래야 돼요? 바울 보고 제우스라 그래야죠. 근데 바나바 보고 제우스라 그러고요,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외모 때문이에요. 바나바가 훨씬 제우스처럼 생겼거든요. 잘났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만난 한 사모님, 할머니 사모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탈리아 로마에 다녀오셨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에 갔더니 바울이 그 순교한 장소에 바울의 동상이 있더래요. 그 동상을 딱 보는데 와, 너무 못생겼다. 기록에 보면은 이게 사도 바울은 정말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 이래서 장가를 못 갔구나. 이 얼굴로 어떻게 장가를. 우리 하나님 역시 외모를 안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 정도로 바울이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외모는 참 못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라고 하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막 데리고 제우스 신전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마을마다 조그맣게 신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소도 잡고 뭐 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막 화관을 씌워주고 막 그러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뭐 회개하는 일, 그런 일이 생기면 막 옷을 찢어버렸거든요. 여러분,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어찌 하나님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이 설교를 보면은요,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설교와 전혀 달라요. 우리가 3주 동안 바울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하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고요, 부활하신 것을 말하고요, 그분을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는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우스가 신이 아니고, 헤르메스가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를 안 전할 수가 있어? 아니요, 그건 나중에 전해도 되잖아요.
늘 설교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 관심, 거기에 맞춰서 그들의 귀에 들리는 복음, 들리는 설교, 그들의 마음에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늘 똑같은 설교하지 않았어요. 늘 청중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설교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큰 일이 생겨요.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다가 거기서 박해를 받아서 이고니온으로 갔었죠. 이고니온에서 설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돌로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 루스드라에 와서 이 시골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들이 지금 뭐 광분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찰나에 바울이 지나왔던 곳들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박해자들이 쫓아옵니다. 여기까지. 정말 깜짝 놀란 건요, 성지순례 가서 여기까지 온 바울도 대단하지만 여기까지 바울을 죽이러 온 놈들도 대단하다. 이게 무슨 열심이냐. 자, 아까 뭐 기억은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일부러 몇 킬로 갔다고 얘기해 드린 거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가는데 몇 킬로 넘게 걸린다고요? 180킬로예요.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몇 킬로 왔다고요? 40킬로 넘게 왔다고요. 200킬로가 넘는 거리인데요, 그것도 그냥 배로로 가는 게 아니고 산길로 가는 겁니다. 꼬불꼬불 두메산골. 여기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거야. 참 이게 기가 막힌데, 여기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는데 무려 200km가 넘는 산길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왜 왔어요? 살리러 왔어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 예수 복음 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길을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왜 왔어요? 죽이러 왔어요. 같은 길을 가는데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쌓는 사람이 있다고요. 같은 삶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삶이 아닙니다. 똑같은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그런데 살리러 간 사람들, 죽이러 간 사람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길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같은 수고라도 헛되이 없어질 수고가 아니라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수고를 하신 하나님, 수고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미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린 복받은 인생이에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200km를 넘게 쫓아왔던 저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죽여버립니다. 여기 보면은요, 바나바를 돌로 쳤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바울을 쳤다고는 얘기는 나와요. 왜? 바울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돌에 맞고 바울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버렸다 그래요. 그곳에 가니까 알겠어요. 성마다 밖에 구덩이를 아주 크게 파놓고 사람이 죽으면 전염병으로 죽고 뭐 잘못해서 죽은 사람들을 버리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바울을 던진 거예요.
죽은 줄로 알고 던졌다는 얘기는 바울의 숨이 멎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장면만 보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요.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일어나요. 사람들이 핑 둘러서서 이 죽은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왜 죽었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으면 그 몸 상태가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다? 병 걸렸었다. 이미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난 상황에 이제 좀 살만하니까 돌에 맞아서 또 죽을 뻔해. 그러면은 그때의 바울의 몸 상태가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장면이. 그렇게 일어난 바울이 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저는 그 지도만 보고 더베가 여기서 그렇게 안 먼 줄 알았습니다. 가서 알았어요. 차로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산길로 150km가 넘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더베로 가요. 복음 전하겠다고요. 거기서 건진 영혼이 가이오 장로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저를 흥분시켰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다시 한번 띄워놔 주세요. 다시 한번 그 성경 구절 21절을 더베에서 그 복음을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여기서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루스드라 어떤 곳인데요? 자기 돌에 맞아 죽었던 곳이야. 이고니온은요, 거기서 자기 죽이려고 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무려 200km가 넘는 거리를 바울을 죽이겠다고 왔고 실제로 바울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거면 그래 더베까지 가서 복음 전한 건 이해가 돼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말고 이제 자기가 파송받았던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려면 여기를 거쳐가면 안 되지요. 여기를 거쳐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나를 죽이러 왔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 가서 다시 살고 있잖아요. 바울이 나타났다. 죽인다고요. 근데 가요. 목숨 걸고 가요. 무슨 옥이야? 무슨 배짱이야? 옥이로 그랬겠습니까? 배짱으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뭘 하고 싶어서 갔느냐면요, 22절 23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믿었던 사람들, 초신자들 아니에요. 이고니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도 믿었던 사람들, 모두가 거부할 때 나 하나님 믿어볼게요, 예수님 한번 믿어볼게요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죽일 정도면 우리 예수 믿은 형제들은 그들이 가만히 뒀을까? 그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을까? 그리고 분명히 그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복음 전했던 바울 우리가 죽여버렸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죽게 내버려 둘까? 야, 하나님이 어딨냐?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낙심할까 봐 찾아가서, 형제님들, 저 안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살아난 걸 보세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살게 하실 거니까, 진짜로 천국에 가게 될 거니까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말해주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 할 말이 없게 만드죠. 아니, 영혼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가? 단순히 나는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목숨 건 사명, 정말 목숨 건 사명.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사역을 했을까?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1장 20절. 늘 이런 마음으로 사역했어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만 있다면 내 목숨 따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영원히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그 믿음을 놓아버린 것 같으면 포기하지 않고 몇 날 며칠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 다른 데 가서 핍박을 받아 죽은 상태에서도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복음 전하겠다고 그 다음날 가고, 이건 죽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를 죽이러 온 사람들이 있는 곳에 또 가고 또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 하나씩 붙들려고.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했던, 살리고 싶어 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 건지고 싶어서. 그게 바울이었어요. 이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이게 동굴을 파놓고 예배당을 만들었더라고요.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진 거래요. 바울 이후에 그 작은 마을에 동굴들을 파놓고 거기 예배당을 만들어놨어요. 조그맣게. 거기에 염소들이 들어가서 똥도 싸고 그래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우리 성지순례 팀원들 그 안에 들어가서 눈물로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기도하고. 이 사도행전이 마칠 때 좀 한 번 더 이렇게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이제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제우스 신이 나타난다,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왜 우리를 추앙하십니까? 왜 우리를 떠받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이번에는요,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그 루스드라의 그 시골 사람들에게 왜 그러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했다면, 다시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번에 바울 사도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유 목사님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누가 돌 들고 오면 겁이 나고요, 그 돌에 맞으면 아프고요, 다시 그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면 마음이, 손발이 팔팔팔팔 떨릴 정도로 겁이 나는, 저도 유 목사님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바울이니까.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겁나고 아프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안 힘들어서가 아니라, 안 아파서가 아니라, 겁이 안 나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비교해 드렸느냐면, 같은 복음에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믿었는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위해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주저하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내 삶이 더 소중한 사람이 있는 거야. 같은 복음 안에서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 같은 믿음 안에서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 우리는 누구여야 될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이 바울의 말에, 바울 사도님, 저도 당신과 같은 열정, 같은 사랑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화답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죠. 일어나서 함께 부르겠습니다.